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직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적 재생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로마 교회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로마서를 적고 있을 당시까지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믿음이 있었고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올바른 믿음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로마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로마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는 온 세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의 다툼과 분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5년 후 AD 54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로마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성도들과 5년 동안 로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8년 즈음이었으므로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온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 천하에 퍼졌고 바울도 그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서를 적으면서 그 소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믿음이 능동태가 아니라는 말은 올바른 믿음이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결심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 자기 설득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척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신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고 하나님께 선물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동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이 너무나 쉽게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의외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복음을 쉽게 믿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전도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사람의 설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인은 사람인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경험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잠깐만 근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 일명 가짜 믿음, 암기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와 시험만을 바라봅니다.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 시험이라는 용광로에 자신의 삶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풀무불에 믿음이 녹아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믿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목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보다는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을까? 통장 잔고를 찾아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해결해주고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가끔씩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없어지고 현실의 문제가 엄청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간 곳 없고 현실의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를 묵상하며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너 목사잖아. 신앙생활, 주인 바꾸는 생활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 많이 했잖아. 제발 설교한 대로 살아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믿는 것은 돈과 사람이냐.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현실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현실의 여러 가지 시험이 그렇게 두려운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감당할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견뎌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견뎌내었다는 것은 그 박해를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온몸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살펴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다니엘처럼 극적으로 살아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교회 성도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고문으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내 환경이 되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죽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짜 믿음,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잠시만 근심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온전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거뜬하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끼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그것도 오랜 세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적 예배를 수시로 빠지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회 모임도 오지 않으면 저 집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없어. 겉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 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 아닙니까? 열심 있는 행위는 좋은 믿음, 큰 믿음, 그러나 열심 없는 믿음은 안 좋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신자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신자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위를 하여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께 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행위 신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3장 1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올바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멋들어지게 잘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과 같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너무나 열심히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였습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열심,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열심히 한 행위였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한 모든 행위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화를 당할 것입니다. 어떤 화를 당합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화입니다. 일명 지옥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윈윈 작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도 천국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료들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이 모든 천국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고 죽어서도 진짜 천국으로 이사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잽싸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는 말투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의 그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람의 일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내 가족들과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고지론, 적극적인 사고방식, 왕의 재정,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바로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인간의 가능성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세상의 힘과 영광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들은 하나님조차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조차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봉사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회는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았는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하나도 없이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 교회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몇백 년 동안 로마 황제의 박해를 온몸으로 다 받아 견뎌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만만하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믿음에서 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미혹하는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하지 않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냐? 지금도 여전히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말하는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 연기하는 외식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라는 악한 영의 가르침을
분별해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인본주의자들처럼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에서 나오는 믿음, 안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증명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확신, 자기 설득,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였으며 현실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이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먼 훗날, 아니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좋은 소문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문이 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기에 반드시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 즉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어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소문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기 위해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자가 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또한 로마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 안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진짜 믿음, 증명된 믿음으로 살아 현실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